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8절 한 절의 말씀으로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힘써서 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항상 기도 못하고 또 기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또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바르게 알자는 것이 이 50일 기도학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2주간 12일 동안 기도학교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좀 크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50일 기도학교는 50일 동안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지난 2주간은 첫 번째 주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11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에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부분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50일 기도학교의 큰 주제는 11가지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기도 원리의 핵심은 이제 우리는 기도가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한 12장부터 앞으로 9번에 걸쳐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는 귀한 일입니다만은 기도가 응답되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할 것이고요, 할 수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앞으로 9시간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주제는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제 내일 새벽의 주제죠. 13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21장부터 34장까지 기도의 방법, 이제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축복 기도, 중보 기도, 여러분이 방언 기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 12가지죠. 12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기도의 방법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죠?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리고 그런 기도는 왜 중요한가. 예를 들면 금식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금식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금식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거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좀 굶어보자, 굶으면 혹시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그냥 굶는 데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굶는 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식사를 포기하기까지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굽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활동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방법들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그죠? 우리가 잘 아셔서 기도를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네 번째 주제는 기도와 영적 돌파. 기도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우리가 그건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연히 힘든 것이 아니라 저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만일에 사단이 있다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하겠죠. 방해합니다. 뭐 사단까지 갈 건 없어요. 그러면 내 육은, 내 육체는 기도하기를 힘쓸까요? 기도 안 하기를 원할까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도 잘 순종하고 사셨어요? 육체. 사람의 몸은 여러분 단순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뇌, 사람의 뇌는 작동하는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뇌가 하나님을 사모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거룩함을 사모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는요, 아주 물리적이에요. 아주 물리적이라니까 어떤 거냐면 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저 생존하는 것에 오직 그 작동의 원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빨리 말해요. 적게 먹고 싶어요? 많이 먹고 싶어요? 그 웃을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과식해요? 여러분, 과식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돌아서면 후회해요. 그런데 또 먹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멀쩡한 정신을 갖고도 늘 후회하는 일을 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뇌는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 나오는 건 뇌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매는 뇌가 상관없다니까? 뇌는 오직 하나, 여러분의 몸의 에너지를 비축해라. 비축해라. 여러분은 배가 나오는 게 때때로 좀 민망하지만 뇌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의 작동은 오직 하나, 우리 주인이 생존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야 된다.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성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난 원래 게을러. 난 그냥 막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슬로우하게 천천히 사는 게 좋더라. 그건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좀 어슬렁 이렇게 살래. 난 뭐 인생을 그렇게 막 바쁘게 사는 거 난 별로 안 좋더라. 나는 좀 게을러도 난 이렇게 살고 싶어. 게으른 사람이 왜 게으른지 아세요? 그게 뇌의 작동이에요. 뇌는 끊임없이 덜 움직여라, 덜 움직여라,
덜 움직여라.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뇌 작용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뇌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먹고 덜 움직여라. 아멘. 뇌는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라.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해라. 내 몸에 에너지를 비축해 놓아라. 이것이 뇌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 돌파하지 않고는요, 기도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저항과 또 사단의 저항과 또 우리 삶의 환경의 저항을 돌파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는 기도와 영적 성장.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그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만을 기도하고 끝.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칠 때까지만 기도하고 끝. 그러나 성경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도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자, 이런 우리가 50가지의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첫 번째 주제 기도의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4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시간을 계속 갖는 것은 여러분이 그때 알았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내 안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우연히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질 때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막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자, 4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시간의 정리는 이렇게 4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는 그동안 우리가 사람의 요청, 내가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건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하여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무엘상 9장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는데 그 기도의 요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울에게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지만 하루 종일 나귀를 찾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답은 하나예요.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는 쌓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할 뿐 아니라 이렇게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적으로는 50일 기도학교라는 이런 교회적인 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나의 요청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더라.
오늘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먼저 요청하는 거죠.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자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순종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과 조건이 힘이 들어도 기도는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존재의 변화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줄의 말씀 그냥 암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소유의 변화로 추구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소유의 변화를 넘어서서 존재의 변화까지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할 이유는 뭐냐? 이제 기도가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그랬어요. 뭐 좋은 집 주세요, 뭐 좋은 자동차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뭐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유를 가지고도 계속 기도하자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익히다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좋은 집을 갖는다고 곧 행복한 가정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집을 간다고 넓은 아파트로 간다고 자동적으로 행복이 따라온 건 아니잖아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집을 바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하고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 다 가져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과 걱정이 많고 늘 세상에서 원망을 가진 사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우리 손에 가진 소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더 힘쓰고 더 힘써야 될 이유는 단순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는 집, 타는 자동차, 출근하는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다 절감할 겁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기도를 통하여 제 자신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자신을 변화시키라.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내가 바뀌어지면 세상은 밝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검은 보화를 다 가져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왜 문제가 없는데 기도해야 되느냐, 왜 어려움이 없는데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소유의 변화를 넘어서서 존재의 변화까지 이르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50일 기도학교의 가장 핵심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그 응답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셨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열심으로만 버텨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140년 한국교회가 한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왜 지금 하루아침에 기도의 재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죠. 기도 열심의 한계라고 보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한계가 온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우리가 포기한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기도가 사람의 일로 여겼던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한국교회 140년 만에 다시 기도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어요. 기도는 너희들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교회의 기도를 회복시키는 길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는 사실 그동안 이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한 3,000권의 책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년 전에 제가 기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춤출 듯이 기뻤는지. 지금까지 한국교회 아무도 기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는 너희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20년 동안 이를 외치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달려왔는데, 이제는 한국교회 많은 제단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의 놀라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번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자 하나님 보좌 앞에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죠. 말씀이죠. 검은고가 있더라. 찬양이죠. 금 대접이 또 하나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 향은 뭐다? 성도들이 올린 기도입니다. 기도가 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도가 향이다.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성경은 기도가 향기라고 말할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할 때 모든 제물은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향만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죠? 그 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저는 이방 종교의 제사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유교에서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만 봐도 이제 조상신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뭐 잔뜩 제물을 올려두지만 결국 절 몇 번 하고는 다 그 사람들이 둘러앉아 먹습니다. 말로만 조상신이여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시고 말로만 하지요, 하나도 먹어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건 결국 신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고, 아니 받을 신도 없고 조상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너희들이 둘러앉아 먹는 게 아니고 다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태운다는 게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조상신에게 든 제사는 처음부터 그날 하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식사 나누는 걸 목적으로 한 겁니다. 괜히 신들에게 드린다는 건 말일 뿐이죠.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 뭐 문은 왜 열어놔? 뭐 조상이 들어온다고 문 열어놓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신이 무슨 문 열어놓으면 못 들어오는 신이 어디 있어? 근데 제사 드리니까 가보세요. 문을 열어놓으래, 조상들 들어오게. 주여, 아니 신이 뭐 문 닫았다고 못 들어와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조상신이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종교라면 왜 불에 태웁니까? 아깝게. 여러분, 소 한 마리가 그냥입니까? 양 한 마리 그냥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건데, 인간이 만든 종교라면 그걸 태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구워서 드려야죠. 그리고 돌아앉아 먹어야죠. 근데 그걸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태웁니까? 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라. 번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향기를 기뻐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도는 향이 되어 올라가는군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들의 기도가 이 시대의 번제구나. 우리들의 기도가 이 시대의 번제구나.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고 피곤하게 낫지 불에 태워서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번제는 불에 태우는 건데. 기도는 처음부터 번제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거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드렸는데,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기도의 수준이 이런 데까지 이르기를 축복해요. 제가 유럽에 있는 많은 수도원들을 다니면서 참 충격받았고 도전을 받았던 것,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제가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다니면서 참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조지아, 이 아르메니아 쪽에, 이 특별히 조지아는 기독교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된 곳이고요. 사실 터키나 이런 그리스 쪽도 복음이 들어갔지만 이 터키나 그리스는
이슬람에 대해서 다 무너졌어요. 예를 들면 소피아 성당, 그 화려했던 성당도 지금은 이슬람이 다 차지했거든요. 그때가 마음이 아파요. 그쪽 그런 터키나 그리스를 여러분 다녀보면 마음이 아파요. 이제는 다 흔적만 남았어요. 그런데 조지아는 그때 세워진 교회와 수도원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들이 산 꼭대기 있는 수도원을 방문했어요. 산 꼭대기 있는 저 꼭대기에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륜 자동차들을 렌트해가지고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500년이 지난 수도원인데 저희들은 정말 건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세상에 하루 두 번 새벽과 저녁에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마침 저희들이 저녁 때 도착했는데 그때도 수도사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 산 깊은 곳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간절히 있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무엇을 해서 500년을 기도했을까? 옷을 달라고? 집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수도살이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500년 동안 새벽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번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가 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쯤은 이런 교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쯤은 이런 교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때 그 조지아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어요. 500년 동안 누구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새벽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꾸 받겠다는 것으로 머물지 마고요, 나를 기도의 번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를 인간의 방편과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가 살만하고 이제 먹을만하고 누릴만하고 세상에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기도는 그런 목적을 뛰어넘는 겁니다. 기도는 번제이다. 기도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의 이 기도 사역이 그저 인간의 수단에 머물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기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지난 2주간 기도의 원리 4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기도는 존재의 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번제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기도의 향기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번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고요? 그럼 목사님 저녁에는 얼마나 나와요? 묻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모이는 숫자에 관심을 둡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하고 안 모이면 안 할 거라고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녁마다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어떤 기도회보다도 참 귀한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뭘 많이 모여야 하고 적게 모이면 안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없지요. 솔직히 저녁에 뭐 몇 사람 모인다고 그 기도를 계속하냐고, 본당에서 불도 켜야 되고 목회자들도 다 나와야 되고 연주자도 나와야 되고. 사실은 그러나 저는 그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